설교 제목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 안 따라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셔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사랑이다. 예,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가정의 종류에는 홀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이 있고, 세 번째 종류에는 게이 부모 가정이 있다고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이 분류법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아닌 것을 가정이라고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분류법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끔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톨키아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을 가리키는데, 혹시 이것으로 하여금 이 분류법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는 형제 간,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덜 사랑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나는 이건 안 되고 이것만 돼. 아니면 또 핑계거리를 제공한다면 이 분류법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원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니까 권위도 있어 보이고 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법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알고 보면 완벽한 구분법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둘러보니까 때로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스톨게 대신에 필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아가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은 분명한 구분은 아니다. 꽤 많은 경우 이것을 섞어서 사용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분류법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원어들을 언급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내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 사랑밖에 하지 못할 때,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가페는 못해, 이거 하면서 자기 걸 혹시 합리화하는 건 아닐까 말입니다. 예.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만 사랑할 때, 나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필레오밖에 못해 라고 한다면 그 구분법이 우리에게 아는 것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 요한일서 전체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곳에 계속해서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보고도 아가페를 하라고 계속 명령하고 계세요. 성령에서 우리한테 명령하라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뭐 다른 거는 사랑이라고 치지도 않아요. 사랑의 종류에 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하고 아가페 하고 계십니까?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아가페 하고 계시냐고. 뭔페? 예, 아가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인데, 이거를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 테스 아가페스라고 되지,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아가페스입니다. 아가페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아가페라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 사랑할 때도 아가페라 해야 되고, 친구 간에도 아가페 사랑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수준의 사랑만 하고 계시면서 아가페는 하나님께만 속한 거라고 하시면 성경을 잘못 배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런 구분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그 명령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과연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1번 백과사전을 찾아보아야 된다. 아니면 2번
텔레비전을 봐야 된다. 3번 성경을 봐야 된다. 답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답은 사실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했던 말을 한 번 더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입니다.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해, 와이프 사랑해 그러고 가서 딴 여자 만나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해 그러면 정말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밤에 일찍 들어오고 설거지도 가끔씩 해주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께 와서 보고 배우고 사랑을 체험하려면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사랑했던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하나씩 오늘 다 들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사랑해야 사랑이다. 먼저 사랑해야 사랑이다. 먼저 사랑해야 사랑입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 내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먼저 내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예, 사랑에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타이밍.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먼저입니다. 먼저. 남들이 나를 사랑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인간적으로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먼저 사랑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사랑해도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랑은 다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사랑을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때 제발 원어들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병이라니까요. 우리는 아가페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은 내리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렸다가 사랑해 줍니까? 금방 태어나서 이제 3개월 된 아이한테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도 안 주고 말이야, 용돈도 안 주고 말이야, 이 자식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네. 정신이 이상한 부모라 그렇지. 애들 똥 싸고 오줌 쌀 때 그냥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내리 사랑인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부모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혜택을 주지 못할 때도 그냥 공짜로 거저 사랑해 줍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리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리 사랑이 힘이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에 감격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평생도록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 사랑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내리사랑이냐? 사실은 내리사랑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약간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다는 겁니다. 부어주세요. 사랑을 내려보내세요. 내려보내셔야 돼. 예. 부모가 부모에 먼저 하는 그 사랑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안정감을 갖고 자라고 바르게 길러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삐뚤어졌다가도 부모가 사랑을 막 부어줄 때 결국은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자녀들은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안 한 자녀들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반드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먼저 내리사랑을 하시면 천하 없는 악인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먼저 돌아와서 사과하기를 기다리면 천하 없는 사람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삐뚤어진 관계도 먼저 내리사랑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 내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목사들 모이면 다 행복하게 지내는 줄 압니까? 예, 목사들 모이면 찢고 뽑고 싸웁니다.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교사님들 모이면 다 사랑하고 I love you 그런 줄 압니까? 서로 시기하고 다 그럽니다. 선교사님 맞지요? 네. 네. 그때 아무리 착하고 교양 있고 선한 사람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독이 되는 말을 하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들의 매개체는 주로 술이지만 술 한잔 하자 해서 풀어버립니다. 우리는 웬만해 갖고는 손을 먼저 내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진리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성경적으로 옳고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틀렸다 하기 때문에 일단 정죄의 화살부터 쏘려고 하지 화해하려는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으로 외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다 이래갖고 웬만해서는 손을 안 내밀어요. 그러고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난 너 같은 제자 둔 적 없다고 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먼저 사랑의 손을 덥석 내민다고 그러나 그 사랑의 손을 덥석 잡아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먼저 사랑했으면 두 번 더 내미시고 세 번 더 내미세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점 쉬워집니다. 안 받아주어도 먼저 가세요. 우리가 계속 앞서갈 때 그 사람은 혹시 좀 늦게 변할 수 있어도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과연 내 제자다. 하나님께서 너는 과연 내 아들과 딸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의 기쁨이라는 거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보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사랑이라고요? 먼저 사랑해야 사랑이다. 크게 시작. 먼저 사랑해야 사랑이다. 네, 두 번째는 허물을 껴안아 주어야 사랑이다. 시작. 허물을 껴안아 주어야 사랑이다. 네, 요한일서 4장 1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껴안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외우셔야 될 구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말은 우리의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에게 똥 묻은 그대로 안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손에 피 묻은 그대로, 오물이 묻은 그대로 그냥 껴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그대로 짓고 있을 때 주님이 사랑을 베풀었을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인격이 좀 성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죄를 조금 덜 짓고 있을 때가 아니고, 아직도 열심히 아주 능동적으로 죄를 짓고 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대로 안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죄 그만 지어라 얘야. 죄 그만 지어라 얘야. 너는 내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걸 껴안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질할 때 하나님이 껴안아 주셨다고 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원수질할 때, 예. 원수 같은 놈들을 바꾸신 뒤에 껴안아 주신 것이 아니라 껴안아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허물을 껴안아 주어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나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거기서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상처 준 적도 없고 상처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은 졸업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사실 없습니다. 예. 요즘 그 한국의 장관들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던데 저는 두렵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목사청문회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면 제가 용서해 주지 못했던 상처 준 사람 이런 거 다 나오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솔직히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 돌아서서 자기는 더 큰 상처를 주는 무기를 들고 맞받아쳐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랑인 거 아닌 거 알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더러운 꼴 안 보면 되지. 그 사람하고 얼굴 부딪히기 싫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는 장소도 피하고 그 사람 만날 기회들을 다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이유로 더러운 꼴 안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합리화이지. 그래도 맞붙어 싸우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똥이 무서워 피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아주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내게 아무리 상처를 줘도 껴안으라고 하시지 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피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피하는 거나 같이 맞붙어 싸우는 거나 똑같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껴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나한테 욕을 한마디 하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드는 마음이, 상처받아서 피 철철 흘리면서 달아나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뒤까지 따라가서 뒤에서 껴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가만히 끼기가 더 쉽지. 근데 성경은 달려가서 껴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 더러운 곳까지 오셔갖고 주님에게 원수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화살을 쏘고 있는 우리들에게 껴안았어요. 여러분, 고슴도치를 한번 껴안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만 고슴도치를 껴안으면 그 바늘이 온몸에 찔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예. 고슴도치들이 혼자 산대요. 같이 안 다닌대요. 서로 찔리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외로운데 같이 만나면 서로 찔리니까. 예. 그 사랑이 아닙니다. 고슴도치라도 안아주고, 나는 그 찔려서 피가 나도 안아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허물을 껴안아 주어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허물을 껴안지 못할 때 주님, 이거는 필레오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라니까요. 아가페가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우리라고 그분의 손을 덥석 잡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보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일꾼들이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어두움이 세상을, 그 빛을 거부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는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랫동안 여기에서 지금은 뭐 아주 경건하게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부인하시고 거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신다면 뭐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가 밥 먹여주나, 성경 알면 밥 먹여주나 이런 말 했었던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저주했던 그런 과거의 경력도 있는 분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부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껴안을 때 좀 찔리는 거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뜻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해야 사랑이다. 둘째는 허물을 껴안아줘야 사랑이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야 사랑이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야 사랑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처럼 더럽고 추하고 실수 많고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기로 결정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또 여기서 그건 하나님이니까 아가페 하시지 우리는 필레오밖에 못해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변명이고 아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페 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것을 희생하라고 하세요.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예 그렇죠. 아멘도 없고 할렐루야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감격을 돌려달라고 그 감격이 있어야 생활 속에 승리를 할 수 있지. 그 감격이 있어야 예배를 해도 감격이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웃집 아저씨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천, 수만, 수천만 동물들을 희생시켰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토록 큰 희생이라는 거. 내가 그 큰 희생을 치르며 너희들을 사랑했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가페를 위해서 뭘 할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로 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는 공짜로 배우려는 사람 끝까지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공짜로 배우면 내가 투자한 게 없고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영어를 그만큼 사랑하면 그만큼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좋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여튼 희생을 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 없는데도 주머니를 들어서 교회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옆에 분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나에게 거꾸로운 사람, 불편한 사람, 내가 정말 싫은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을 위해서 뭐 귀중한 걸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십니까? 이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껴안아 주려면 그것만 나의 귀한 것을 드려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제일 귀합니까? 예. 우리 황 집사님은 막내딸이 제일 귀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어떤 분은 실제로 그래요. 가족과 보내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 위해 투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분에게는 돈 버는 시간과 돈 자체일 수 있어요. 그걸 좀 쪼개서 남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제가 자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남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을 때 가장 주기 힘든 것이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 자존심을 희생하지 않고 참 사랑을 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내 자존심 다 지키고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꼭 누르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손을 탁 탈쳐버립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한 번 더 상처를 받아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저 인간이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더 미워하게 돼, 전부 다. 그게 자존심을 안 내려놓은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사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찢어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불을 지펴서 활활 튀어서 죄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자존심이 뭐 손에 만져지는 것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만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가서 먼저 내 자존심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는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자존심 올려놓고 가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를 한번 떼보세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 미안해. 이런 말 하긴 정말 힘들어요. 그거부터 시작하지 말고 나 때문에 힘들었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자존심 앞다리를 올려놓은 거라고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만 제단에서 계속 불타게 만들어두고 자신은 영원히 제단 바깥에서 생고기로 평생 사는 사람들,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생고기인가 화목제물로 타고 있는가? 예. 예.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생고기 상합니다. 예. 이젠 좀 화목제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화목제물 된 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존심을 태우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태우는 우리가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마음 상했지? 그쪽에서 바로 좋은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상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욱하고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자존심을 또 내려놔요. 미안해, 내가 아직 그래. 그럼 뒷다리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동안 내한테 섭섭했던 말 막 털어놓습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 상처도 안 줬던 것처럼. 그럴 때 미안해, 내가 아직 그렇다. 그러면서 꼬리까지 올려놓고 왼쪽 다리도 올려놓고 이제 불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목제물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할 때 그 말이 바로 제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됩시다. 여러분 자신의 귀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필레오다 아닙니다. 그 사랑 아닙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 네. 합리화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지 예수님의 마음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아가페를 위해 나의 귀한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난 하나님 믿으면 대충 믿으면 되고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여기에 품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 왕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천군천사를 다 거느리고 있던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더러운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주님 입장에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사과하러 가는 그게 더 힘들겠습니까?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게 더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그것뿐 아니에요. 너무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수세식 변수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침대는 어디서, 의자가 어디서 옛날에? 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막노동 하시면서 30년을 사시면서 가끔은 그런 기도 할 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마지막에 죽기만 하면 안 됩니까? 예? 이렇게 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리고 사회 가시는 내내 한 번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다고 그러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주님이 쉴 곳도 제대로 없고, 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인파에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피곤할 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정도 인기면은 비서 하나 두고 어포인먼트 받아갖고 그때 몇 사람 하루에 한 10명까지만 보고 이렇게 해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주님, 내가 하나님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컷 훈련시켜주고 먹여주고 기적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막 저주까지 하고, 주님, 이건 도저히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 아버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첫 주먹을 얻어맞히신 장면을, 그게 저한테 가장 강하게 와닿습니다. 로마 병정이 그럽니다. 로마 병정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팍 때립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럽니다. 주먹에 안 맞아보셨죠? 저는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이 이그러지고 코가 내려앉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입술이 터지고 할 때, 스포츠 게임에는 이렇게 합니다. 타임.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잠깐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까지 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맞아야 될 땐 맞아야 되고, 찌를 땐 찔러야 되고, 배신당할 때는 배신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편안하게 남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글로 말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자신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그 무언가를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죽었지만 사실은 동시에 형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낙심해서 옛날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인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옛날에는 늘 같이 다녔는데 왠지
가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던 자신들의 과오와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결정적인 실수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신 생각이 있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앙금없이 다 용서하고 받아주셨을까 하는 그런 회의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제는 큰 실수도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사역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아주 의기소침한 마음도 있어서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원래 내가 고기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의 어깨는 다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봅시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21장,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왜 나한테 먼저 안 찾아와?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변에 탁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그 제자들의 허물을 다 껴안아 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왜 베드로의 그 배신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다 도망갔던 그 뻔뻔한 제자들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허물을 전혀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고기 잡는 걸 도와주셨어요. 이쪽에 한번 던져보라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힘을 주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 자존심을 전혀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정의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사과를 먼저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말이야, 아무리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는 건 용서해 주는 거지만 요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잘 들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희들?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말이야, 내 체포당할 때 너희들 다 달아났지. 나쁜 놈들아. 그너 베드로는 말이야, 이래서 나는 수제자라는 놈이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은데 너 날 몰라? 이 뻔뻔한 놈아. 어? 난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안 버린다며. 어? 이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상한 마음과 주님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함과 진실함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쳤고 추위에 떨고 있고, 베드로는 주님이라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어깨가 축 처져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 얘들아 밥 먹자. 제가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더 이상 표현할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배신하고 그런 사람한테 밥 먹자 한번 해보세요. 네, 밥 먹자. 그리고는 쭈삣쭈삣하게 불가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도 면목이 없어서, 옛날 같았으면 주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줬을 수도 있는데 손도 못 내밉니다. 먹으라고 주님이 하시지만 그럴 때 주님이 다 떼서 직접 먹여주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먹여주세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물을 껴안는 것이고 사랑은 나의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나중에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첫 걸음만 내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받는 축복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한테 거하신다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예.
그게 바로 진정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속에서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애들이 영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속에 가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와 껄끄러운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와 뭔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낙심한 모습, 피곤하고 배고프고 추운 모습을 보듬어주는 그런 성도님을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